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또 기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혼자서 나에게 시킬 수도 없고요. 또 나 혼자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존재가 합의하에서, 두 존재가 서로를 인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자녀 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대화요, 일치요,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은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또 어느 한 지점에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채워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항상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메말라 있는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요. 땅에 떨어져 있는 물은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흐르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총은 높은 곳에서, 위에서 땅인 나에게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인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내 영혼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흐름입니다. 교통도 흐름이고요. 우리 몸에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피가 흐름이고요. 우리 지금 생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또 우리 인생 자체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그 전기예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선이고요. 하나님은 전기입니다. 전기와 전선은 반드시 두 존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기만 있다고 해서 전선이 없으면 흘러보낼 수가 없고요. 또 전선이 있다고 해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 전선은 아무 의미가 없죠. 발전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발전을 시켜서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목적은 전선을 타고 각 가정과 공장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잖아요. 발전소가 전기가 충만합니다. 꽉 찼죠,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충만함,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각 사람인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과하기 위함이에요. 흐르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한테 흘러와서 그 흐름이 나한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쭉 나눠져서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인성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 세상 속에서 그 흐름, 나눔입니다. 나눠지는, 분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고, 그 사람은 받아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고, 이게 새끼를 친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 쳐나감, 분배해 나감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흐르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분배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받아서 나눠드렸으면, 내가 10을 받아서 나눠드렸으면 여기 10명이 있다면 하나씩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받아도 10개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육의 원리는 10개가 있으면 나누면 한 사람한테 하나씩 나눌 수밖에, 쪼가리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은 나눠줘도 100사람이 있어도 10개가 들어가고요. 1000명이 있어도 10개가 들어가고, 온전하심이 그대로 나눠줘도 또 온전하심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눠줘도 온전하심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거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통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서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통로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도는 통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요. 소중한 것을 사람에게 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때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세요. 그렇죠? 세상 위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될까요?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드신 전기를 나눠줄 수 없어요. 전선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전선을 통해야 그 집 속으로 들어오고, 그 집 속에서 기계 속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비로소 거기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에너지고 흐르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가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등 속에까지 들어와야 불을 확 밝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오고 싶어 해요. 우리 속으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통해서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들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가 인간 속으로, 인간 세상 속으로 오려면 사람 속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은 안으로는 하나님과 접해 있고 밖으로는 세상과 접해 있어요. 이런 특수한 존재예요.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시려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누구를 통과할까요? 사람을 통과해요. 사람을 통과해요. 최근에 아주 한 사람을 잘 썼어. 강호순이라는 사람을 잘 써가지고 세상을 아주 어지럽히고 고통 속에 만들고 공포 속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못해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아를 만들고 가부를 만들고 팔다리를 잘라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사탄이 직접 하면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요. 사탄이 누구를 탁 죽였어. 확 가도 죽어서 끝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죽였어. 이 가족이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죠. 원수가 되겠죠. 이거예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한 나라의 국가에 사람이 죽었어.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테러를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을 많이 죽였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 일으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사탄도 사람을 쓰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써가지고 더럽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켜요. 세상을 사랑이 가득 찬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려고요. 왜?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인간, 내 인성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마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표현하면 그냥 죄만 짓고 살다가 죽는 것이고요. 자기를 표현하면 자기 만족만 누리다가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옳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붙잡히느냐예요. 무엇이 그 사람 속에 채워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 되고 징계가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채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나는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왜? 나를 그분에게 빌려줬으니까. 임대해줬으니까 그분에게.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마귀에게 임대해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임대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용했으니까 임대료를 상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많이 나에게 채워진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되고요. 그 존재가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채워줘야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채우게 돼 있어요. 나를 채우든지 내 자아가 가득 차서 내가 나의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가 중심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채우면 나를 비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많이 채워주면 마귀가 자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호흡을 안 하면 3분 이내에 죽어요.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공기 속에 있대요, 생명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공기 속에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호흡하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생명, 우리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말하면서 숨을 쉬어요. 말만 하면 난 죽어요. 숨 안 쉬면.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이것은 생명, 이거 먹는 것도 생명과 관계겠지만 직접 생명은 아니에요. 이거 40일, 50일 안 먹고도 살아요.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고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은요, 호흡을 3분 정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기도 안 해도 죽지 않아요. 아니, 죽어요. 죽는데 그 죽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육은 금방 막 호흡이 막 곤란해지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죽음으로 가지만 영은 기도하지 않아도 오래 살아요. 왜? 원래 오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어도 죽은 줄 모른단 말이에요. 육은 죽으면 병들면 병들면 금방 알지만 영은 죽으면 죽는 줄 몰라요. 그럼 영은 어떻게 하면 죽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호흡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 3분 안에 결판이 나지만 영은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꺼져가요. 등불이 꺼졌지 서서히 기름이 떨어지면 금방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아직도 거기 그 심지에 기름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꺼져가요. 한 시간이나 걸릴까요? 꺼져가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늘 채워 넣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어제 배웠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분을 찾는 게 호흡이에요. 그 분이 주시는 것을 찾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호흡은 직접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은 영이에요. 몸은 산소예요. 우리 영에는 산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의 산소예요. 하나님, 이게 부르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흡입 좀 하세요, 좀. 하나님.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하나님을 나한테 흡입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왜 흡입해요? 흡입을 해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흡입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확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영혼에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내 영에, 내 속사람에 보충해서 영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이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상태. 등잔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 충분히 기름이 있어서, 아니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을 충만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도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가고 오고 일어섰다 앉았다 밥 먹고 나 혼자 다 웬만한 나 혼자서 내 일은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 비실비실하고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가 이게 육신의 충만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뭘 어디로 받겠어요? 물건은 손으로 받아요. 음식을 주면 입으로 받아 먹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 중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도 돼요. 사랑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까지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안 해서 어려운 거지 뭐. 하려고 하면 아주 쉽죠. 습관을 들이면 아주 쉽죠. 그래서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흡입하는 거예요. 흡입.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흡입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녹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내 안에서 흡수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제 동화작용을 말씀드렸죠. 햇빛이 들어와서 식물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식물에 꼭 필요한 영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이게 우리 음식에 동화된 다음에 동화되어져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우리 속사람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동화되어져요. 동화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요. 속사람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쁨의 원천이 되고요. 평안함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다 쓰잖아요.
걸어 다니는 데 쓰고, 말하는 데 쓰고, 내 체온 유지하는 데 쓰고, 심장 움직이는 데 쓰고, 뇌, 모든 데 내가 먹은 먹은 양식을 에너지화 시켜서 온 몸이 다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한 것으로서 속 사람이 써요. 보세요. 속 사람이 하는 일과 겉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겉 사람은 활동이에요. 활동. 그러나 속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속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사랑, 희락, 기쁨, 평안, 자유함, 그리고 이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움직여요. 이렇게 나가는 하는 것이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 속 사람은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조금 받아들이면 쪼그라들어요. 그럼 그게 에너지, 힘이에요, 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겉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속 사람이 약해지면 겉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강하면 약한 것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 사람의 양식은 뭐냐? 육체는 물론 음식이겠지만 겉 사람의 양식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흡입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세상에서 즐기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내 육체, 내 몸에, 내 본능의 양식이 돼요. 그게 자라나요. 이 몸, 이 육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욕심이, 태어나서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조금 있어요. 살면서 욕심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든가요? 커지든가요? 커지죠. 눈덩이 보르나지. 눈덩이를 굴리면 요만한 게 굴리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자꾸 달라붙어버렸어요. 붙어서 나중에 요만하더니 나중에 크게 돼. 이런 것처럼 계속 굴리면서요. 불어나요. 욕심이.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어릴 때는 갖고 싶은 게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욕구가 처음에는 하나의 욕구가요. 둘, 셋, 넷. 지금 욕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세질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전자계산기를 동원해야 돼. 그거 세려면요. 이렇게 욕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욕구가 많아진다는 게 그만큼 이 겉사람이요. 컸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욕구가 곧 겉사람이거든요. 욕구와 욕망이.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새로운 욕구를 만들고 욕망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겉사람을 이기겠습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본능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속사람의 욕구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소욕과 속사람의 소욕은 달라요. 겉사람의 소욕은 막 끌어안는 게 소욕이고요. 속사람의 소욕은요, 주는 게 소욕이에요. 완전 정반대예요. 이게 정반대. 이 소욕이 달라요. 이 겉사람의 소욕은 세상이고요. 속사람의 소욕은 하늘이. 겉사람의 소욕은 내 중심이고 속사람의 소욕은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늘이 정반대야. 그래서 항상 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말이에요. 강한 게 이기는 거예요. 강한 게. 겉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속사람이 약한가? 몸도 그래요. 왜 약하느냐? 충분한 영양 보충을 안 해줘서 약한 거고요. 운동 부족이 약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영양을 보충해 줘야 돼.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채워지고 또 이 속사람이 운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활동을 해야 이제 근육이 붙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요, 체험과 활동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채우는 거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기도는 뭘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활동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는 거예요. 내 영의 활동. 영의 활동은 육의 활동과 달라요. 육의 활동은 막 움직여야 활동이 되지만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이는 상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은 식물성이고요. 우리 겉사람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은 땅에 있는 걸 막 주워 먹어야 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식물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햇볕만 받으면 돼. 햇볕만. 그럼 식물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 뿌려주는 그 단비만 맞으면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빛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참 똑똑해서도 참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얘기라면 잘 알아듣지만 제가 또 이런 영적인 설명하는데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잘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하니까 듣죠, 여기서. 여러분만. 들을 기가 있어야 이건 들어요. 이 내용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막막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전부 다 이 깊음 속에서 내면에 영혼에서 일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적절하게 비유를 해줘야 이게 나오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쓴 거예요. 그 진리를 풀어주려니까 비유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리고 남아있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그런 비유를 쓰는 게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그렇게 채워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조금 채워지면 조금 있어요. 많이 채워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조절을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이 속에서 만들어가요. 보세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나요? 동일하게 믿는데 어떤 분은 많이 믿어요. 어떤 분은 아니 깊이 믿어요. 이 믿음은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깊이로 설명해야 되겠죠. 깊이 믿어요. 어떤 분은 얕게 믿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에게는 얕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는 것은 얕게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는 것을 양으로 취급하지만 이 높이와 낮이로 설명하죠. 조금 있다는 것은 낮게 있는 거예요. 낮게 있는 거. 낮게 있어요. 위에 살짝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다는 것은 깊게 있다는 거예요. 깊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부분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흡수되어지는 것이. 다 이렇게 적셔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먹어서 한 수저 밥 먹은 것도 밥 먹은 거고요. 한 그릇 다 먹은 것도 다 밥 먹은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얼마큼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이 나의 믿음의 양이고 하나님을 신뢰의 양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양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목이 굉장히 마른데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도 나는 물을 먹은 거예요. 한 컵을 다 먹어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가지고 물을 내가 먹기를 먹었어도 갈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한 컵을 먹으면 갈증은 해소가 돼요. 하나님을 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내 심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또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없다는 것은 어디에 없다는 걸까요? 마음에 없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뭐 있다. 뭐 이게 내 손에 잡아야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게 내 거다. 내가 있다.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많이 있다. 나는 참 사랑해. 왜 사랑해요? 많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 왜 믿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없으면 못 믿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안 계셔. 어디 하나님 이사 갔나? 어디로? 이사 갔죠. 어디 있다가? 여기 있다가. 딴 동네로 이사를 간 거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 왜 그럴까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해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의 비례로 하나님의 사이즈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서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떻게 봐도 하나님은 흔하고 동일한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표현해보면 쪼가리란 하나님. 아주 부분적인 하나님. 아주 조금 인형만큼 작은 하나님. 성인만큼 큰 하나님.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다 달라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서는 내가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서는 조그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잖아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내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요만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할까요? 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 요만한 걸 찾으려고 해보세요. 못 찾지요. 조그만 데서 조그만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에서 요만한 조약돌 하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에게도 내가 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그마면 나도 하나님에게서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체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내 사이즈예요. 내 사이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사이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커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나도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진 만큼 나도 하나님에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깊이만큼 나도 그 깊이 속에 들어가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내 중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채우고 또 하나님을 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내 속에서 어떤 감각이 살아나냐면 사랑하는 감각이 살아나요. 누구를 사랑하는 감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이 나와요. 감각이.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어달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어달라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넣고 싶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 속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누구를 발견해? 나를.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내가 얻는다는 것은 누구를 발견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발견하지 아니하면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내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비춰져 있는, 하나님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나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립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이게 발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고,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발견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천국 가면 천국 속에 들어갈 거잖아요. 천국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육신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영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이게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깨달아요. 이 영은요. 못 보는 것을 깨닫고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서 보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질그릇, 그 안이 하나님을 보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위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음식을 수용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해요. 그리고 그걸 속사람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받는 거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도 지금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지금 질그릇 속에다 지금 이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또 여러분이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영이 흘러서 여러분 속에 들어서 보세요. 내려와서 저한테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제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영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울 수 없는 부분이고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배우고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받아서 채워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이에요. 양식이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나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존재가요 뚜렷해져요. 두 존재가 아주 뚜렷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해지고 보이지 않는 내 이 영, 속 사람의 존재가 뚜렷해요. 이 두 존재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이 껍데기일 뿐이고 이 육신도 영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정말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막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류를 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두 존재가 아주 긴밀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두 존재가 긴밀해지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되고 만물의 존재가 되는 것이 그분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만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방탕. 이 육신은 가만두면 방탕해져요. 지멋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거나 하고 싶어요. 즐김을 막 즐기고 싶고 방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채워지면 이 방탕을 불을 꺼줘요. 방탕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되게 방탕했을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방탕기가 많아 보니까 방탕했을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방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방탕기를 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을 채우면 방탕이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있지만은 방탕이지만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방탕 기질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기질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는 취하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요 껍질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껍질은 뭐냐? 겉사람이 구하는 게 껍질이고요. 본질은 뭐냐? 속사람이 구하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껍질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참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입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관심은 뭐냐? 우리 속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껍질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도 구해야 돼요.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본질부터 구해야 되겠죠. 왜냐? 껍질을 구하면 껍질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본질에 구하다 보면 본질 한 장 구하다가 이제 좀 심심하면 껍질로 한 번씩 가지요. 그건 상관없어요. 조금 쉬는 시간에 조금 할 일이 없을 때 그럼 껍질을 잠깐 갔다가 또 다시 본질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껍질에다 중심을 두면 껍데기에서 놀고 뱅뱅뱅 돌다가 본질은 외면해버리고 어디론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뭐냐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뭐냐면 나한테서 세상을 떼내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나한테 밀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약하게 돼 있어요. 그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서 이 겉사람,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심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죄성을 나한테서 밀어내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접촉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침입니다. 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치는 거예요. 이게 접촉입니다. 접촉.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치는 것은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잘. 내가 하나님을 만치는지 안 만치는지 느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치는 거는 느껴요. 내 차원에서. 그걸 느끼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져.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치는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치는 것은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치면 하나님 나를 만질까 안 만질까? 만져지게 돼 있죠. 그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친다, 다가온다 하면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영은 인간의 이 육신에서, 정신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영은 가장 그 중심 속에 있어요. 그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면 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느끼지를 못해요. 이건 왜? 영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점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은 외부의 것도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내면적인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데 대부분 인간의 감각은 어디에 쏠려 있냐? 밖에다 쏠려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냄새 맡고 또 그냥 그 눈치채고 이런 예민한 감각이 밖에 있고 내면적인 감각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디로 기도하냐? 다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해버리고 또 기도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감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혼적이 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적 감각이 약해졌기 때문에 밖에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이 내면 감각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면 감각이. 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영에 이렇게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 채워요. 이렇게 채우는데 이 채워짐이 영의 감각인데 나의 이 일반적인 감각 갖고는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멀어서, 너무 중심이어서, 또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거기 뭐가 오나 하고 기다렸던지 하는데 방향 밖에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요거 살리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밖에서 금방 막 알아듣고 금방 착착착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영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으로 지금 저는 지금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물론 귀로 듣고 있지만 왜 이 부분이 기쁜 부분이거든. 신비스러운 부분을 제가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하다 뿐이지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저 기쁨 속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도요. 듣기는 듣지만 그걸 막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는 다 여러분이 지금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머리도 들어가지만 깊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이 깊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깊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이 내용들이.
맑기 때문에, 맑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맑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이게 치료예요. 말씀을 듣는 게 치료예요. 영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영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밝게 만들어주고, 영이 무감각한 부분을 감각 있게 만들어주고,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이 벌리게 영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영의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에 의해서 내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육신적인 거 막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에서 막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막 축복적인 얘기를 하면 어디로 쏠릴까요? 축복이 어디서 날라올 건가? 어디서 터질 건가? 로또를 살까? 아니면 뭐 땅을 살까? 어떻게 할까? 동쪽에서 기인이 오나 서쪽에서 기인이 오나 하여간 뭐 그쪽에서 신경을 쓸 것 아니겠어요. 그걸 막 배워야 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합니다. 성경은 해석만 할 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어느 쪽 포커스를 두고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개발되느냐가 개발이 된다니.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쪽 방향을 보게 만드니까. 거기에 관심을 주니까 그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살아나는데 다른 게 죽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균형을 잊어버리니까. 그 한쪽은 살아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나는 혼을 다루지 않고요. 물질적으로 하나도 다루지 않고, 오직 영의 부분만 다루잖아요. 신비의 부분만 다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는 자꾸 그걸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난 지금 하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알아듣는 것 같으네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는다. 알아들을 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이 돼. 깨닫는다는 건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달아요.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어요. 알아듣는 게 아니라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뭐가?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이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치료를. 왜냐? 인간은 영이 가장 우선이고 혼과 육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영이 가장 뛰어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영은 가장 우둔하게 돼버려. 멍청이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그냥 네 껍데기가 돼버려요. 그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돼버렸어요. 이 영은. 그 다음에 혼은요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육체는요 완전히 내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존재로 거인이 돼버렸어요. 거인이 돼버리고 영은 작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다 혼과 육이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혼이야 육이야.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해.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방울도 이 속으로 안 가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하나의 양속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는 바짝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이성적으로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축복이라는 그 내용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영은 하나님과 영은 타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타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설교를 들어도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은 다루지만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매일 이렇게 항상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다 가버려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재미가 있으니까 와. 재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배워야 되겠지만, 이래야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발견해지고.
그럴 때 내가 발견돼요.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쫙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이게 습관이 아니구나. 이 마당만 밟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성 속에 내가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그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즐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네, 영이 깜깜하다 보니까, 영이 꽉 묶였다 보니까, 영이 아무것도 하다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영이 못하니까 나중에 뭐가 다 해? 육과 혼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통반장을 다 해먹는 거야, 얘네들이. 모든 걸 다 주관해버리는 거야. 내 삶을 주관해버리는 거야. 신앙생활까지도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요, 먹는 거는 주관해. 이 혼이 사는 건 주관해. 그러나 신앙까지 주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육체나 혼이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주관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 육과 혼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 영역이 아니거든. 이건 자기 전문직이 아닌데 그것까지 다 접수를 해버려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내 육에서, 내 혼에서, 내 이성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딱 묶어놓고 거기에 끌려있다 보니까 영은 점점 탈진이 되는 거예요. 먹어주는 게 없으니까, 채워주는 게 없으니까 배우고 하면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배우는 건 안 들어간다고. 아스팔트에다 물 뿌려보세요. 아스팔트를 뚫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그냥 아스팔트에 머물러 있다가 하수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버리지. 땅은요, 땅속하고 아스팔트 밑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젖지가 않게 돼서 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대가 이래요. 딱 막을 쳐버렸어요. 비닐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걷어 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걷어 빼봐야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내 혼과 내 이 육체, 본능, 이 욕구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그들이 왕이었잖아요. 전부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뭘 의지해야 돼요? 육체를 의지해야 돼요. 땅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왕이 되고 혼이 왕이 되고 그때부터 영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인간의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 바짝 졸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주시고 그것도 계속 그 시대부터 이제는 계속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물부터 부어줘. 우리 어디에? 우리 영혼에 부어져서 이제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흥분했네 내가. 그러죠? 열을 좀 낮춰야 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남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타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 근데 이 영광이 눈에 비나?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은 눈에 보는 그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 영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지금 나타나시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을 주죠. 지혜의 말씀을 주죠.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제 속에 하나님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신다고요. 말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하나님은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전달하는 걸 여러분은 그대로 호흡하듯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안에 속에 이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달되는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빛이 식물에 비춰지듯이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 비춰지면서 여러분 영혼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동화시키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속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말이에요. 나타나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찡하고 느껴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가 깨달아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아버지를 찾았는데 위로가 임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항상 경험해야 돼. 아멘. 그 경험을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니까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세상에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자.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상태가 이미 지금 나한테 나타난 상태고 은혜가 느껴져 나타난 상태고 깨달음이 전달돼 하나님이 나타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있는데 아니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확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속에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령님 안에 의가 있고요. 사랑 있고 평강 있고 희락, 화평, 열매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뜻, 인간의 뜻, 세상의 뜻, 내 육체의 뜻,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게 욕구가 그 뜻이에요. 욕구가. 그래서 이 우리 몸에도 욕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줘요. 그러면 그 뜻이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뜻이 자꾸 자라나. 하나님의 뜻은요 자라나요. 또 뜻은요 죽어요. 소멸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라나면서 그 뜻이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커져요. 더 자라나니까. 또 자라나니까 이 뜻은 작아지게 돼 있어. 왜? 이게 커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그 손에는 내가 뭘 먹나 뭘 입나 이것이 인간의 뜻인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치고 살아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쳐져서 내가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엄청난 빚을 진 자인데 생명의 빚을 진 자인데 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좀 갚아드리고 그분께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 인격적인 존재 속에는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세워지면서 그 쓸데없는 나의 뜻, 그 뜻은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거기에 만든다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소원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뭔가 하는 게 나의 소원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되면 내 소원이 바뀌어. 내 소원이 바뀌어. 전에는 내 소원은 만복통일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야 이제는. 이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 이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계속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되는지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얘기하지 말고 창피하니까. 소원 있잖아, 그거 소원. 그냥 이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할 거야. 이건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할 거야 하고 막 그런 소원이 있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요, 하나님을 쫙 받아들이면서 그게 녹아야 돼. 얼음 녹듯이 싹 녹아지고 이 속에서요, 어떤 뜻이, 소원이 싹이 터는 거예요. 싹이 딱이 되면서 점점 자라나서 소원이 바뀌어버렸어. 소원이 없어져 버렸어. 전에 소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게 뭐지 하고 발견했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이 됐어. 와, 대단하죠? 대단하잖아요? 놀라운 변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 거야. 이걸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나하고 일치가 되는 거. 이게 일치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뜻이 하나 될 때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는 뭐냐? 섞였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나거든. 뜻이 바로 나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이거는 내 자아가 하나님에게 흡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 속에 흘러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아집과 내 집착과 내 교만과 내 소원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갈까요? 소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끌고 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차고 있으면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요. 그게 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복된 인생이 되죠. 마치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이죠. 마치 그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갈 것 아니에요. 맑은 시냇가로 갈 것 아니에요. 그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그 깊은 관계 속에 그 절친함 속에 친밀함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큰 만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해요.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간장하는 존재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행하기를 원해요.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분을 내 속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내면 그분이 뜻을 내 안에 심어요. 이 땅이거든. 땅이라서 들어오면 자기를 심어요. 그러면 심으면 자라나요. 무럭무럭 커요. 그리고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면, 역사하시면, 활동하시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뜻이,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뜻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 뜻을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가득 차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상태는요, 술 취하지 않잖아요. 유혹이 와도 빠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힘든 시대, 고통하는 시대, 유혹과 미혹이 많고 사단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배운다, 채운다, 그거하고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가득 차면 나는 꿋꿋하게 질 수 있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생수처럼 그 속에 흘러가면서 그 안에 강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일치, 연합, 나와 함께함,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감,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다. 요 말하려고 하고 요 말하려고. 요 말하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그냥 막 혼을 빼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이 말 하려고.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게 뭘 주장하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것을 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체를 찾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막 다가오고 있습니까?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가슴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만져주심이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하게, 더 깊숙이, 더 빠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하게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건 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어제 어떻게 기도하라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찾게 돼요. 왜? 내가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하는 걸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 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반복해 보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은 기도에 잠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또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잠깐 기도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까지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조금 더 이제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그 부분만. 왜냐하면 기도가 스타트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스타트하는 상태까지를 성령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인도되면 성령님은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왜? 흡수되어 버려요. 우리 속에. 나와 성령이 흡수되어지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제는 기도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님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내 기도 속에 임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임해주세요.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저들을 채우소서 성령님. 두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두 손을 먼저 펴십시오. 성령님 임해주세요. 저들에게 임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당신을 채워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세요.
성령이 운행하게 해주세요. 오세요 성령님. 당신은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나를 채우소서 성령님.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성령님. 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부어줘야 내가 당신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총의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자, 그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다니면서 한 사람씩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은 후에 그대로 앉으셔가지고요. 조금 전에는 손을 펴셨지만은 이제 기도 받으신 후에 앉으셔서는 손을 가슴에 푹 대고 아까 배웠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은혜 속으로 당신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채우세요. 당신을 내게 채우세요. 나의 목마름 속에 당신을 채우세요. 주님 당신을 내게 채우세요.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내가 입술로 부르지 않고 내 영으로 부르게 해주세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성령님. 채우세요 성령님. 채우세요 성령님. 나의 빈 영혼, 나의 빈 마음에 채워주세요 당신.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세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너무나 당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게 필요해요.